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올해는 그곳이 전쟁 중이라서 이제 내일 모레 25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안에 머물던 성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원 후 4세기경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50%가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아랍 지역이라 이슬람 교인이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사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대표도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를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였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서 예루살렘이 여부수 도성, 시온 산성, 다윗성, 시온, 성전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름이 변해져 가면서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별명이 붙었는데 우주산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모스 마운틴, 그리고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성경 미가서의 5장보다 한 장 앞에 있는 4장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향하던 시선을 베들레헴으로 돌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입니다. 고대에서 왕이 태어나는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습니다. 왕자가 자라나는 곳은 왕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왕궁 혹은 왕실과는 전혀 반대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장소 중에서 그렇게 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만드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45km나 됩니다. 그들이 살던 곳도 아니고 오늘날 아기날 때쯤 되면 친정으로 가기도 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친정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작은 땅도 큰 곳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사이 전 세계에서 두 곳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한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백악관입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의 중심이 되고 어쩌면 세계에도 뉴스거리가 된 한국의 저 청와대나 용산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큰 도시나 이름 있는 건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방영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보기에도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어떠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작은 곳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곳이 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받아서 기록할 때 거기에 추가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게 되면 작은 땅도 큰 땅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계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큰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중심 장소가 되고, 예수님을 모시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각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 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인생을 마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도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랍비로서의 훌륭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에서 이제 율법 학자로서 인생을 마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나가야만 했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장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화장하고 오셨을 텐데, 화장할 때 예쁜 곳은 더 예쁘게,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감추기 위해서 그곳에 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스타일도 강한 곳은 강하게, 그리고 나의 약점과 같은 곳을 가리도록 우리의 머리 스타일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의 열악함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큰 인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세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점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변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시기만 하면 하찮은 존재가 역사의 중심인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왜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의 자랑거리에, 인생의 커다란 성취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시의 위대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이름난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베들레헴이 낮은 마을, 알려지지 않은 마을, 시골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곳이 위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곳인가, 이름이 없는 곳인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곳과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우리도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몬트리올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민 가서 한 가지 언어 하기도 어려운데 이중 언어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새 몇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퀘벡 정부 때문에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큰 장벽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몬트리올은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달라집니다. 이곳이 큰 곳이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곳이 쉽냐 어렵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같이 작은 사람도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나 때문에 잘 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숨겼지만 바울은 자기를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자랑거리도 많았지만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자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 그래서 베들레헴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를 배출하는 위대한 사이즈의 인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람의 어떠한 인간 조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어떠한 성취도 이 땅에서 어떠한 자랑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상 밖의 장소로 오십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수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올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과 주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질문을 받고 서기관 성경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오늘 읽은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왜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제사장들도 베들레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나라의 왕도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일들을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을 빗나가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장의 이 일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나이 40대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음의 시절, 애굽의 언어와 학술을 다 배웠을 때,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동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통해 저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나의 동족들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예상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2001년도 지금부터 24년 정도 전에 생명의 삶 우리 묵상지, 말씀 묵상지에 실린 일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반에서 다 읽은 내용입니다. 내 사무실과 집에 있는 서가에는 약 20권의 큐티 노트가 꽂혀 있다. 1971년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4년간 하나님께 받은 기록이다. 평균 2년에 한 권꼴인데 매일 빼먹지 않았다면 2배 정도의 양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큐티를 빠진다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해결책을 듣는 것을 사양한다는 것이니 나는 간이 부은 사람이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나는 내 큐티 노트를 생각하고 있다. 그때는 아마 10권에서 15권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아침 큐티 마지막에는 그날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30여 년의 큐티 중 가장 많이 적용한 것은 직원들에게 화를 잘 내는 내 성품에 대한 것이었다. 90년대에 40대가 되면서는 아내와의 심각한 상황이 40대 후반부터는 내 사후에 회사의 후계자들의 문제가 적용에 많이 오르게 되었다. 빠른 기도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들은 오랫동안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성품 문제는 30년이나 된 문제여서 본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들의 한꺼번에 예기치 않았던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 2000년 여름 가족과 함께 미국에 한 달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나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에 의해 갑자기 귀국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건져주었던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크게 불편했다. 나는 체류 비자 등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신용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하나도 사기가 쉽지 않았다. 20년간 직원에게 시키던 사람이 작다고 무시했던 일들을 직접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새로 하게 된 노동일이 차라리 쉬웠다. 1년 뒤 귀국이 허락되었지만 2년 더 도합 3년의 미국 생활 동안 마음고생과 힘든 노동을 통해 나는 오랜 큐티 적용이었던 3가지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직원들과 아내의 작은 수고에 깊은 감사를 배우게 되어 그 오랜 화에 대한 짐을 벗게 되었고 아내와의 첫사랑도 회복하게 되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통해 내게 알게 하신 것이었다. 요즘도 직원들과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다. 귀국한 후 그동안 마음 졸였던 회사 상황도 훨씬 좋아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경영자들은 독립해서 경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후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의 오랜 큐티 적용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다. 어때? 놀랐지? 큐티의 적용은 매일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의뢰하면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계획이나 기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3번째로 약속을 붙들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하지 않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영어로 보면은 이 클루 혹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끈앞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기원전 주전 약 700~8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어떻게 해서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그때로부터 약 700~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현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배경을 누가복음 2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기원전 31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30여 년 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제2차 삼두 정치에 막이 내렸습니다. 기원전 27년 그에게는 아우구스투스, 존중받는 자 혹은 숭배받을 자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가 주어집니다. 명목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인 공화정의 형식이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통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는 한에서의 세계 평화.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강제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세금의 그 출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5년마다 인구조사 센서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드리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는 이 호적이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하여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여 145km 직선거리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도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있기 전도 아니고, 아니면 출산할 때로부터 아직 먼 시간이 인 것도 아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도록 명령이 내려옵니다. 산딸이 다 되어서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려운데 걸어서 산길을 오르고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방 대신에 가축을 두는 외양간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태어날 절묘한 시점과 꼭 맞추어서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베들레헴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작은 곳에서 일하시고 전혀 예상과 기대 밖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어렴풋이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클루,
그 끈앞풀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며 예수님은 또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